u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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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joy.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잘 몰랐는데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족과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구나,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예기치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에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사건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서 사주, 관상, 팔자 이런 게 궁합 이런 거 봐주고 돈을 벌어서 그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자기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억압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쳤습니다. 그 점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수익을 위한 것이죠.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이 여자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진짜 큰 신, 자기들로 말하면 큰 아버지 같은 큰 귀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짜는 언제든지 진짜를 보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집에 들어올 때, 이 할매가 굉장히 이 양산 지역에서 영빨이 좋은 영업이 있는 귀신을 소유한 점쟁이였습니다. 이 집이 좀 더 넓은 곳으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 엄청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집이 안 팔리는 거죠.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집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너무 싸게 안 좋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사고 사건이 있는 집이다. 문제가 하자가 많은 집이다. 그래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의 담대함을 보고 우리가 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집을 소개했는데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무서워서 자기는 이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본 그 무당 할매가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빙글빙글 돌지도 마라. 뒤쪽도 가지 말고 옆으로도 가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업계 사람에게 이 집을 팔기로 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같은 업계 사람이구나. 우리가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는 같은 라인인데 우리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번 왔다가 난리 났잖아요. CCTV로 다 보고 우리가 온 거 보고 난리 나가가지고 오지 말했는데 왜 왔냐고 영빨 떨어지게.
젊게 안 나오게.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살 집인데 봐야지.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보고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을 알아보죠.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보고 여자가 본 것이 아니죠. 이 여자 안에서 이 여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보고 질에 겁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음격결에 바른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절, 18절. 이 귀신이 바울을 향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한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 이야기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귀신, 여자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바울을 보고 놀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말이죠.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민망하죠.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여인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서 이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여자의 주인들은 이 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이 주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관리들에게로 끌어가서 동네를 소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둘 것을 요구했지요. 19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그 이런 부당한 요구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마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고발장에 보면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이 발동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꿈과 많은 비전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이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 보존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투표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세요. 자기 이익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종,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들과 바울과 실라의 대비되는 삶이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붙들고 있었던 주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수익, 물질적 유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 한 여종을 붙들고. 그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지 자기들 안중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귀신의 영빨을 잘 세워서 점을 잘 치고 점괘가 잘 나오고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신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자유를 주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도록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쫓아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시시하게 여겨버립니다. 점쟁이가 점을 치는 이유가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고 영혼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다툼들도 보면, 가족들의 다툼들도 보면, 형제들의 다툼들도 보면 다 돈으로부터 출발해서 돈으로부터 귀결됩니다. 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는 무엇이었고 내년에 새롭게 세울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를 얻는 것입니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육체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적인 유익이 사라지게 되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상식이 마비됩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3초만 생각해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익에 눈이 멀었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었어. 그 똑똑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상식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자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유익을 한 사람의 영혼,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아무런 잘못 없는 바울 일행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이 바울과 실라의 삶과 인격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좋은 일이지요. 물질적 유익을 얻는 것, 귀한 일이지만 이런 여기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둔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실라,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기들이 입안에서만 옹알옹알 거린 것이 아니라 그 죄수들이 다 듣도록, 간수가 다 듣도록,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힐 당시에도 어서 오십시오, 편안하게 자리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어찌 기쁘게 찬송이 나오고 어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매를 실컷 맞고 쇠고랑에 차고 옥에 던져졌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냉기로 가득 찬 감옥에서 한참을 몇 시간인지도 모를 정도로 기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찾아보니 한밤중이 아니었겠습니까? 배도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이 욱신욱신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본인들이 되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겠지요.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이놈의 새끼들 막 온몸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당했을 때, 갑작스럽게 그럴 때는 기가 차고 맞죠. 답답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학공식처럼 외워서 이럴 때는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이 아닌 물리적인 자리,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둘째,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묶였던 것, 감싸고 있던 것, 막고 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정당하고 내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억울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원망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해한들 문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수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기도와 초자연적 현상과의 관계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것이 아닌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죠.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다시 말해서 기적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적인 현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것, 자연적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초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계속해서 초자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구가 자전하는 것,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수백 년, 수천 년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파도가 치는 거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가보세요. 계속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게 자연적인 거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 쉬는 데 있어서 그죠? 하나님이 숨쉬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산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인데 읽어보십시오. 초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 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불문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직장에 다녀서 월급 받는 거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입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얻고 성적을 얻고 이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만큼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성적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이고 자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현상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시 말해 더 쉽게 말해서 기적으로 우리 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 다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어제 본 거야 이거. 제가 그 교육청에서 아이들하고 커피 수업 하잖아요. 처음에 애들 지금 이제 학기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인데 1년 전에 3월 달에 만났을 때 저 커피 머신 이게 설명해주고 커피 기계 내리는 거 커피 내려봐주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커피가 만들어져 이게. 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초코 시럽 가지고 만들어보고 와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거 초코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적이죠, 기적. 그게 기적입니다. 걔들한테는. 한 주, 2주 배우고, 3주, 4주 배우고, 다 1년 배우고 나면요. 이게 뭡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내 알아. 잘 알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한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이 놀라운 일이지요. 신기한 일이지요. 기적적인 일이지요. 근데 이제 살 만큼 살아봤으니, 내가 한 50년, 60년 살면서 삶을 겪어보고 나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에 춥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고 여름에 덥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고 이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게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기한 일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우리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겪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져 가지고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거, 학생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적인 것이죠. 우리 카페 앞에 있는 구야는요, 밥이 주어지는 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 제가 계속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눈빛이 아직까지 이해하는 눈빛이 아니라서 그래요. 3층에 있는 저희는 밥이 주어지는 게 자연적인 거지만 문 밖에 있는 구야는요, 밥이 주어지는 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늘도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2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내려와서 밥을 주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동물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굳이 기적과 기적이 아닌 것을 나누어서 지금까지 잘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기적은 우리가 필요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죠. 생업의 기적을 구합니다. 지혜의 기적을 구합니다. 월급의 기적을 구합니다. 강건함의 기적을 구합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홍해 사건, 출애굽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기도 간절히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옥터가 흔들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찬송과 기도가 반드시 기적을 동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무슨 기적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좀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님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찬송과 기도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비감을 주고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거는 또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찬송과 기도가 반드시 기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난 경우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보니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분냄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필요를 느끼시고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더라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과 기도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도전을 받아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들처럼 돈이나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두고 찬양과 기도로서 기적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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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joy.